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 앞에 모인 저와 성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역대상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죄를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넓혀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서 올해 성도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처럼 근심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 가득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 베드로께서 초대교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민하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7절에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다 맡기라고, 너희 염려를 100%다 주께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이 공관 중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어서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문제는 나에게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당연히 주께 기도하며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걱정이 생겼고 근심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견뎌내야지 뭐. 주님께 맡김이 없이 그렇게 내가 뭔가 해봐서 내가 이겨내겠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 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녀에게 걱정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걱정한 것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자녀가 생각이 됐어요. 그렇다면 자녀는 부모님을 찾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가서
정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좀 걱정과 염려가 하차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부모님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간청합니다. 자녀의 걱정과 염려를 알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부모에게 있다면, 내 자녀의 문제인데 내 자녀가 그 문제로 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부모가 나 너무 모른다 이러고 내칠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걱정과 염려를 맡아 해결하여 주려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부모님에게 능력이 있다면 자신들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육신의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가서 엎드려 가서 사죄하면서 부모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내가 부모님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간청을 할 때 어떤 부모가 발로 내차겠냐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그거 못 맡아주겠다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과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을 보면 다윗은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 짐을 지고 비틀거리면서 괴로워하고 요동하는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짐을 나한테 맡겨라. 너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도 잠언 16장 1절로 3절에서 마음의 격려는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역시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도 다시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걱정과 근심을 다 걷어가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걱정과 근심이 떠나는 거죠. 하나님 주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당장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고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역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평안을 주마.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들이 받아라. 그리고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응답받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 마귀는 오늘날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근신하게 깨어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옷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일단은 무장을 하는 거죠. 진리로, 의로, 복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그리고 대적을 상대해야 됩니다. 무장했을지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난의 때일수록, 환난의 때, 어려울 때일수록 미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택한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의심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냐?
네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너를 돌봐주지 않잖아. 너를 돌봐준다고 하는 말씀을 무시해버려. 하나님 너를 사랑하잖아. 이렇게 마귀는 속삭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오늘날도 우는 사자같이 성결차를 찾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이 마귀는 우리도 불평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버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응답받았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그러나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고 미혹할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있을 때도 미혹하지만은 모든 일이 이제 잘 됐어, 이제는 난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셔, 이런 때도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때를 기회 삼아서 교만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한 자가 될까요? 내가 응답받아서 축복받았는데 왜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그렇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왔어요.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병들었는데 이 병이 죽을 병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확실하게 말해준 거예요. 너 집 정리해라. 이제 네 집을 정리해.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전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실 것에 대해서도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10도나 들어 물러가는 징조까지 보여주시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15년을 생명 연장받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이때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사자를 통해서 보내왔습니다.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이 도착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함을 듣고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뭘 보러 온 거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으니까 병문안하러 온 겁니다. 병문안하러.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지금 자신의 병이 나았잖아요. 생명 영자까지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가지고 내 생명이 15년 연장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까지 축복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나 다 나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와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주셨습니다. 죽을 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병문안 온 사람들이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의 병 나은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보물고를 여러 보여주셨어요.
분기고를 열어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런 무기도 갖고 있다. 보여준 거예요. 창고에 있는 모든 것 보여줬습니다. 창고에 있는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뭘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부한 나라야, 이걸 보여준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열왕기하 20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에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이죠? 자기가 지금 그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여준 모든 창고에 있는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 버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중에서는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그때, 바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뺏어가보시고 다 걷어가보시고.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잠깐의 방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언제 어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금방 들어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 왕궁을 보여준 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만해질 수 있다.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의 때일수록 또한 형통한 때일수록 더욱더 근신하게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관계에는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는 귀함이 있으면 택함받은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염려를 다 맡아주시는 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맡아주시는 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힘든 일을 겪고 있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순교당하기도 하고 정말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 고난을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실 분이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를 보내주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성도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며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의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맡아주시는 분은 모든 은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는 이 일에 익숙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가 생기면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모든 은혜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사는 것, 우리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시험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맡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익숙해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신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백성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함께 다 상달되어 염려와 걱정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집에서 신령 가운데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송 드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간증하며 찬송 부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모든 염려 맡아주시며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믿음으로 사는 집에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